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율법의 용도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이 진행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필요, 율법의 쓸모,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주제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 또 중간 지나서 보시면 약속하신 자손, 이런 표현이 있죠.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 그 다음에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정하신 언약은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어제 본문인데요. 17절에 보시면 이것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만들어 줄 거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한 500개를 줄게. 너희들이 이것을 다 지켜오면 한 5개는 내가 봐주겠다. 너희가 한 450개 정도만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 여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자손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복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세상 모든 나라에 미치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9절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대로 그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죄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후손,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나오죠. 19절 후반부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 그러니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 이렇게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죄를 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버린 자들에게는 정죄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죄 아래 가두었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면 간음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또 이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율법이 죄 아래 사람들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의 용도는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이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라고 하면서 24절에 보시면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이 율법의 기준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죄를 억제하는 역할, 가정교사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를 돌보는 가정교사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죠.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했을 때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율법이 나쁘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라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 교훈,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통제와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신분이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또 이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심판받음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27절,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것을 이제 세례라고 하는 단어로 27절에 표현하죠. 세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 한 몸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그리고 그 영광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놀라운 그 아름다움과 특권과 영광 안에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복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옥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로 말하면 양반이나 쌍놈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혐오, 차별, 등급, 계급, 이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절에 여성들이 전 부치는 거는 그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남자들은 펑펑 놀고 있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일만 하고, 이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탈레반도 그렇잖아요. 여성들 눈만 보이게 해라, 다 쓰게 하고, 그거 안 쓰면은 처벌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에서는 혐오, 차별, 계급, 등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이런 계급이, 혐오, 차별 이런 게 존재하는 것은 아직 복음의 능력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100년 전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 신분 제도가 우리나라도 철폐됐잖아요. 남성들과 여성들이 이게 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강대한 나라의 비전을 공유한 것이고, 약속대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29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사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복 안에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